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AD 50년 후반부터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비롯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이 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 해석이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그 말씀을 해석했던 것들이 다 틀린 것이냐?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것이 맞다 또 그르다 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말씀에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행습, 또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 주님께서 친히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천국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또 여쭈어봐야 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석하는 이 말씀이 과연 바른 말씀인지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보편적으로 하는 설교가 이 밭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삶 전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즉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뭐가 발견된다? 보화가 발견된다 하는 의미의 해석이에요. 또는 이 밭을 성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말씀, 흔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 통상적이죠. 그리고 감추인 보화는 예수 또는 복음의 진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소유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진정한 헌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 유대 관습으로 보면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일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그 보화가 누구의 것이냐? 발견한 사람의 것이냐, 아니면 그 밭의 원주인인 그 사람의 것이냐?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 보화는 밭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냥 사버려요. 이거는 착한 겁니까? 안 착한 겁니까? 천국을 소유해야 되니까 그렇게 속여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곤란해 하시죠.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천국을 소유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파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본문으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깊이 파지 않으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해석이 진짜 맞는 해석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천국은 소유해야 돼.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큰 결단을 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헌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교를 그렇게 하죠. 자, 이런 해석을 지원하는 말씀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배를 다 처분한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배를 그냥 놔두고 부친을 그냥 놔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팔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실제로 가서 고기를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더니만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야, 많이 잡았냐?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를 배를 다 팔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 뭐가 도대체 자기 부인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 내 의견,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가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전 재산을 팔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또 자의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도 정확한 해석은 자기가 쓰고 남는 부분, 충분히 자기가 쓸 것은 있어요. 그리고 그 남는 부분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 남는 부분을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통용했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저 은혜 받으면 땅 팔고 집 팔아서 다 교회 갖다 바쳐야 되는 식으로, 그래야 그게 믿음이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사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의 명예, 지위,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 삼아 여겼던 것들, 자기 명예, 어떤 그런 학문, 집안의 배경,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말이죠. 왜? 주님을 발견하니까 천국이 보여요.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 외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저와 또 모든 이들, 진짜 천국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이 세상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부유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다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걸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 그것을 너희가 얻어야 되는데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와라, 네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뭘 팔아서 와서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값없이 와서 사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오라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자, 이 인생에서 인생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다 주시겠다는 거죠. 값 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값은 너희들이 치를 게 아니야. 내가 치를 거야.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그걸 살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값은 내가 치를 것이니까 너희는 그저 내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인정하고 거저 받으라.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했던 그런 해석에서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르세요?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라 말씀하세요. 누구를 값으로 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이 마이크가 뭐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대략 한 5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 마이크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1억? 10억? 100억? 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값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을 이 땅에, 이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합친다 한들 그것과 예수님의 피값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지불해서 내가 너희를 사서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얻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열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그 보화, 그 보배로운 영혼을 발견하고 그 보배로운 영혼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학에서 이런 그 룰이 있어요. 해석의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쓰신 어떤 그런 말, 단어, 근데 그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였다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쓰신 단어는 계속해서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나쁜 의미로 쓰신 단어는 계속해서 나쁜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하는 해석의 불변성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은 세상이다. 주님께서 친히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면서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을 산 장본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설령 세상을 산다 한들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밭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뭔들 아끼시겠는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다 주셨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아멘. 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걸 인정치 못하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영혼들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거, 천국은 그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헌신을 요구하고 육신의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뭘 우리 것을 자꾸 뭘 팔아서, 우리 걸 뭘 희생해서 그래서 천국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만, 그 순전한 믿음 하나만 보시는 것이지, 그 믿음에 더하여 어떤 행위를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세요. 그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오는 그것이 믿음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도 첨가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군요. 그것을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군요. 그리고 오라 하시는군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천국이군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오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아마 2019년 거의 마지막 이제 예배가 되겠죠. 다음 주면 한 해가 바뀌어서 2020년에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뭔가 의미는 좀 다른, 그러나 또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는,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아버지께서 자기 것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 천국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부유함 속에서 함께 살자고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영혼을 보배롭게 여겼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심령, 또 2020년의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